제가 찾아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왔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한 번 더 교회가 꼭 간직해야 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미 다 들었던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기에서 한 번 더 성도들 향하여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해준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잘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도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 잘 적용하면서 지금보다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시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고 계시냐면은 강건한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건한 사람이 되자, 사랑의 사람이 되자. 믿습니까? 강건한 사람, 사랑의 사람, 이것을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은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자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남자다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강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폭력적인 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비폭력입니다.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폭력을 행하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악을 비폭력으로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바울이 남자처럼 강건하여라 라고 했을 때 이 강함은 폭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남자의 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남자와 같이 강하여라 라고 하는 그 당부한 내용이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처하여 있는 배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로마의 박해 속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도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붙잡혀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사나운 맹수에게 던져지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과 아주 맞닿아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로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신앙과 그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신앙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남자답게 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붙잡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변하지 않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는 남자답게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깨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시도 잠들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생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신앙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의식을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의식을 갖지 못하고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면은 그들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곧바로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핍박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내가 교회에 안 다닌다고 하면은 이러한 어려운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면은 내가 더 이상 이런 많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텐데, 아무 생각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의식을 갖지 않고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면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올 때 금방 신앙을 버리고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 향해서 깨어있으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무리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내가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큰 장애물과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가 처하여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반드시 주님과 함께 통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깨어 있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식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당부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할 때에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성경적 사랑, 그것은 감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는 예스맨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아름답고 부드럽고 보기 좋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 성경적 사랑은 아닙니다. 성경적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꼭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을 행할 때에 모든 일에 사랑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환경도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죽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환난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그 로마를 그러면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로마가 그렇게 불의한 일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다 죽이는데 그 로마가 하는 그 불의한 일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좋게 여기라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사랑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에 대하여, 불의한 로마에 대하여, 로마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로마의 불의는 머지않아 오래가지 않고 머지않아 로마의 불의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무리 로마가 성도들 향하여 핍박하고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신앙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인내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진리를 지켜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강건한 그리스도인, 모든 일에 사랑으로 대하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라고 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교회가 되자. 섬기는 교회가 되라. 바울은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바나를 주목하십시오. 내가 스데바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스데바나는 내가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한 가정입니다. 내가 이 스데바나 가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스데바나 가정을 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예요. 내가 아가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스데바나 가정이 처음으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저가 신앙의 고백을 한 첫 번째 사람이다. 그런데 스데바나는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면은 스데바나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마음에 작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나는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작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스데바나가 그렇게 작정하였다라는 것이 15절 중반부에 있습니다.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스데바나가 성도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바나의 섬김을 다 알 정도가 되었습니다. 스데바나가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17절 하반부에 보면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스데바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는 물질적, 재정적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스데바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하여 그들을 돕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스데바나의 재정적 후원을 받고 도움을 받는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스데바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시원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스데바나가 그 성도들을 도와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시원케 되어지는 그러한 사역을 보면서 내 마음도 함께 시원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바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바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1대1 그러한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도와주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스데바나를 그렇게 소개한 것은 스데바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러한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스데바나와 같이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의 일을 맡기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와 같이 교회를 섬기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의 일을 맡기고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일을 하십시오. 주의 일을 하는 자의 자질에 대하여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맡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 한 가지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십시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교회가 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애쓰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스데바나를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참 헌신적으로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덥고 추운 그런 날에도 마당에 서서, 때로는 부엌에서, 때로는 화장실에서, 때로는 예배당에서, 우리 교회의 곳곳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애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은 참 저분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참 대우받는 분들일 텐데 저렇게 참 그 빨간 고무장갑을 저렇게 끼고 장화를 신고 몸빼 바지를 입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땀 흘리면서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제 마음은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역을 맡아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소중하게 인정을 받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일하는 그 헌신된 모습을 볼 때에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됩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냐고, 이 더운데 이 추운데 이 일을 한결같이 하시는 당신의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이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가야지,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 만나면 더울 때는 시원한 음료수라도 한 잔 건네시면서, 아니면 추울 때는 따뜻한 음료를 건네시면서 감사하다고, 수고한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격려하고 인정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필금의 성도 여러분, 더 많은 스데바나와 같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헌신자들을 볼 때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끼리 문안하라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안하는 성도가 되자. 문안하는 성도가 되자. 문안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19절과 20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과 20절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바울이 복음을 향한 모든 아시아에 퍼져 있는 교회들은 서로 문안을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문안을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도 문안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양볼의 만남이 너무나 반갑고 기뻐서 뽀뽀하는 겁니다. 손등에 뽀뽀하는 겁니다. 키스하는 겁니다. 너무 반가워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다시 만나는 것이 기뻐서 서로 안아주고 서로 포옹하고 서로 얼굴을 부비면서 그렇게 서로 문안하라는 겁니다. 이 문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사한다라는 거죠. 서로 인사하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와 성도 사이의 이 문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인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만나면 즐거워하고 반가워하고 서로 안아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중요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잠시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박해에 있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교회의 한 일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사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피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같이 만나면 문안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당신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한 주간 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그 애씀을 내가 안다고. 당신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내가 안다고. 참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그러나 그 핍박과 환난의 현장에 당신만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우리 소망을 갖자고, 우리 믿음을 갖자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만나면 서로 반가워하고 서로 포옹하고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키스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반가워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의 문안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지켜가는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지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아무도 문안하지 않습니다. 인사하지 않습니다. 나도 힘들어. 세상에서 믿음 생활 잘 하기 위해서 지치고 상한 너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나도 힘들어. 인사하지 않습니다. 서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격려하지 않습니다.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무도 문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함께 만나면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문안하며 인사하며 반갑게 환영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일주일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수고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같이 문안하겠습니다. 어떻게 문안하냐면은 한 주간 동안 잘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진심을 담아서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오늘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가정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애쓰다가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온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워서. 생업에서, 직장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 지켜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러한 삶의 현장이 너무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지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그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마음에 상처받고 오해받고 이 시간 내가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의 위로를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서로 문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것은 이제 곧 끝날 것이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낙심하지 말자. 믿음 지키자. 끝까지 인내하자.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서로 그러한 인사를 하고 해 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 내가 다시 한번 공급받고 내가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지키는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정말로 나왔는데 그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고 격려가 있고 환영이 있고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만일 교회 안에 성도가 성도끼리 책망하고 성도가 성도끼리 정죄하고 성도가 성도끼리 비난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아시아의 교회가 문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핍박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보응하며 서로 축복하며 우리가 서로 믿음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문안을 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문안합니다. 고린도 교회요, 너희들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안하는 성도가 되자.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는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는 함께 축복해 줘야 됩니다. 함께 인정해 주고 힘을 북돋아 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해 주고 믿음의 말을 해 주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우리가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온전한 교회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는 정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책망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비난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문안만 있어야 됩니다.
오직 인사만 있어야 됩니다. 환영만 있어야 됩니다. 사랑만 있어야 됩니다. 격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안에 그러한 문안의 영성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강건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필그림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음성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